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곧 부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부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부활이라는 얘기냐. 부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뭐냐? 부활.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이야기지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다 해결하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천국, 부활, 밀고 넣는다. 이게 복된 소식의 핵심이죠. 자, 오늘 바울이 이처럼 잡혀서 결국 공의 앞에서 말씀을 전했고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며 자기 자신을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14절 말씀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이단들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죠.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거봐라, 초대교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칙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냐. 그러면서 오늘날의 이단들도 뭐라고 그래? 자기들도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이 그 시대에 고난받은 것 똑같이 고난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가면서 그들이 아주 합당하고 정당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참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과 같이 고백한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오히려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어지고 자신이 오히려 더 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나 안 그래? 나 안 그래? 그렇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여기는 나사렛 땅, 즉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은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팔아줘,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고 무슨 그리스도냐 라고 말하는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 사건, 결국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죽어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또 보이셨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남기시고 올라가셨죠. 그러니 한두 명이 본 것도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보통 증인,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같은 말, 같은 증언을 해야만이 증인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한 증인들은 몇 명이에요? 수백 명이죠. 500의 형제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을 따름이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특별히 유대인의 사회를 주름잡고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기존에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유대교회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의 공동체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의 세력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은 죽고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도 예수를 이단이라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했던 그 본인도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즉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된 그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온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믿는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걸 다 믿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오히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더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정직하게 자기 사실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단은 뭐예요? 이단은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전혀 얼굴색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그들은 모략이라고 가르쳐요. 모략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 꼬드겨내기 위해서는 그들 집단에 있는 사람들 서너 명이 들러붙어 가지고 우연을 필연처럼 이렇게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가 딱 들어가면 다른 사람 3명이 붙어 가지고 그 사람이 몇 날 며칠에 정기적으로 이를테면 롯데마트에 가더라. 롯데마트에 가는데 주로 1층 식품 코너에 가더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연을 가정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머나 누구 아니세요? 이러면서 아주 우연스럽게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나서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하면서 내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꿈을 꿨는데 당신의 모습이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냐고 이 물어보세요. 세상에 근심 염려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근심거리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이게 모략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어때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이 들어갈 수 없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때요? 당당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이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은 어때요? 마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에서도 모든 지켜할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런 여기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잠언 23장 16절에도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본인이 손해를 당할 것 같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맞다.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다. 예수 믿는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어떤 소망?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소망이었죠.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치 외면했던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만났다, 보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은 곧 의인과 악인들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핵심이 이거죠. 결국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박해하고 핍박해서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장에서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받았지만 그 차이 그것을 면하려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 그 까닭은 뭐냐?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 그렇죠? 더 좋은 부활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차이
환난과 핍박을 면하려 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그래 한번 죽여봐. 난 죽어도 다시 살아. 이런 어떤 당당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고난, 환난, 핍박이라는 것이 스스로가 죄를 짓고 죄의 대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고난, 그 고난은 결국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들의 부활이라. 우리가 보통 부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부활만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근데 그 부활에는 두 가지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다 속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 심판의 부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 가는 그런 부활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가 다 부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함에 있어서 부활한 다음의 삶이 결국 나눠지게 되죠. 의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그런 어떤 부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사람들도 역시 죽어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부활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라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활에 대한 기사는 다니엘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말합니다. 당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자는 자 중, 잔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건 뭐예요? 영생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건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도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은 있긴 있는데 두 종류 부활이 있었음을, 두 종류 부활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그런 영생의 부활,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의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야말로 더 좋은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가 어디예요? 옳은 데. 옳은 데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인도하는 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는 자란 말이죠. 전도에서 그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게 한 사람에게는 큰 영광이 있다,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저는 베스도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굳이 너 교회 다녀? 아니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나 다녀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막 코로나 전염병이 근원인 것처럼 막 그렇게 몰아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너 예수 믿지? 너 교회 갔다 왔지? 안 갔어. 뭐 이러면서 막 정직하지 못하게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당히 말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 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얘기죠. 전에 여러분들도 역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소망인데 그 예수님이 어떠하셨길래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 라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건 뭡니까?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세 번째 전하는 내용은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일평생 그야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어때요? 거리끼지 않는 그런 당당함으로 생활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사람 앞에는 비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죠. 우리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가운데 욕먹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저들은 입만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끼리는 잘 살아. 자기들끼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는 왠지 모르게 쌀쌀 맞고 자기 막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보여질 때 뭐라고 얘기해? 저것들은 자기들끼리만 놀고 말이야. 자기들끼리만 막 주둥면 살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때야 돼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겸손하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에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16절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 양심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하지? 시편 116편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양심이죠. 우리가 에게 주신 그 은혜는 뭡니까? 저 지옥 간 인생, 영원히 멸망당한 그 인생, 이미 죄함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권세와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때요? 영원히 취소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입은 자인데 어떻게 그 은혜 내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한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보답하겠어요마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 자세, 늘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보은자의 자세, 보답하려는 그런 보은자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오늘 놓지 않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가 아니라 저 영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영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어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고 당당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전파하여 그 영혼도 주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